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3절은 같이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한다, 구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터치 전도의 일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피곤하시겠습니다만은 또 마음으로 많은 부담과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일에 매진하셔서 반드시 한 명 이상 등록시키고 두 명 이상 등록시키고 한 명 이상 세대교인 세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점점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정, 축복, 생명 이렇게 지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리스 콘펠드, 러시아에 있는 한 의사, 이름 없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 통치 시대에 러시아에 있는 한 수용소의 의사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환자들을 진단하는 일인데 수용소에 잡혀 있는 이 포로들에게 진단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속병이 있거나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수용자들을 잘 진단을 하고 고쳐줘야 하는데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아파서 온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서 보내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이 사람은 걸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픈 상태에서 일하러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가가지고 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하니까 매 맞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반공 포로들이니까 이 적군 포로들이니까 그렇게 대우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의사는 세워놓는데 그 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니요 건강하다,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보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 보리스 콘펠드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책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하나의 깨달음이 왔는데 어떠한 깨달음이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일할 수 있음 내보내가지고 죽인 사람. 물론 나라에서 시킨 거지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걸어갈 수 없는데 걸을 수 있음, 일할 수 있음 이렇게 써가 내보내서 죽음의 자리로 몰았던 그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에서 시키는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자기 병실에 실려왔는데 굉장히 젊고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그 안에 초기 암 증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보니까 그 초기 암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할 수 있음 하고 내보내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음 하고 내보내가지고 빨리 죽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한 영혼이 소중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상전에게 상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 소중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요. 지금 당신 소문나기는 당신 병실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아픈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까? 당신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치료받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나는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이 소중해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치료 안 해줬는데 자기는 치료해 주니까 그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고 예수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들이 생기고 저 의사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해줄까 하면서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의사가 누군가를 치료해 줬는데 치료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치료해 준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날 밤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치료해 준 거예요? 자기를 치료해 준 자기를.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살려주려고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훗날에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유명한 문학가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1983년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나라 러시아로 돌아가서는 국가 공로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2008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온 몸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자신의 온 문학과 생명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나 대신 죽었던 그 의사의 삶을 대신해서 살다가 그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주는 참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거장이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의사,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한 사람에게만 복음 증거했어요. 아무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증거했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문학과 삶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고 그랬죠. 저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이 전도해서 뭐가 될까? 그런 판단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전도할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할까 말까 2번 3번 전도했다가 안 된다고 아예 그만해야지 포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이 추후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기독교의 역사는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한 사람, 예수의 은혜에 감사했던 한 사람, 예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한 사람이라도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터치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마음에 열려진 마음으로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 터치전도 대행진을 하는데
이웃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세대교인을 세우는 축제로 저희들이 해요. 1년 중에 특별히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매번 전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보다 더 집중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보자 라고 지금 특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 특별 기간 동안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초청장 나눠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다고 얘기들 하세요. 순서들을 맡아놓고 막 그러면 1시에 일어났다, 2시에 일어났다, 3시에 일어났다 막 잠 못 잔다. 못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잠들을 잘 못 주무신다고.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그 훈련들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하여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만 나오지 말고 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교인이 되지 말고 늘 새벽기도 교인이 되셔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회는 늘 새벽기도를 하려고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한번 해보니 괜찮다. 조금 시간 지나니까 해볼만 하네. 근데 이게 해볼만 한 게 아니라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서 새벽을 깨며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깨어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자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어도 예수 보혈의 피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사탄은 누르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런 죄를 짓고 어디 간다고 하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기 위해 묶어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인이에요. 더 이상 죄에게 종로 탈 필요 없고요. 사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붙들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나를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사탄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쫓겨다닐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유교적인 생각이 남아있고 유교적인 습성이 남아있어서 할 때마다 방향을 보고 나를 정하고 말이지. 이건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기일이고 불행일이고 이거 찾고 말이죠. 뭘 잘못하면 병든다 말이지. 야 이것 때문에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자꾸 원수 마귀의 생각에서 아직까지도 그 속에 노인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함 받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사탄의 생각이나 잘못된 미신의 생각이나 잘못된 종교나 우상의 삶에서 있다면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런 방향으로 괜찮고요. 아무런 시간도 괜찮고요. 아무런 때도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그 땅에 부르짖어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 기도하면 예수가 그 땅을 자유하게 하고 그 시간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묶여있거나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무슨 시간을 말하고 때를 말하고 방향을 말하고 뭐 부정탄다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불안함.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골에 있는 쥐하고 도시에 있는 쥐하고 친구인데 도시에 있는 쥐가 시골 쥐 집으로 놀러 왔어요. 놀러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시골 쥐가 준비한다고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말이지 정성껏 대접한다고 대접했는데 대접해봐야 뭐 하겠어요. 시골에서 보리나 밀이나 콩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대접을 한 거지. 그러니까 도시에서 온 친구 쥐가 야, 너 지금까지 이거 먹고 살았냐?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네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 먹여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골 쥐가 너무 기쁜 마음에 배낭 하나 둘러매고 도시로 놀러 간 거 아니에요. 도시에 가가지고 도시 쥐 집에 갔더니 진짜 뭐 빵으로부터 치즈로부터 우유로부터 생판 먹어보지도 못했던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마리 쥐가 올라가가지고 막 허벅지가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의 집 방문이 덜그덕 하고 열리니까 도망가! 해가지고 그냥 도시쥐하고 시골쥐가 잽싸게 쥐구멍으로 도망갔어요. 주인이 없어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아들 방의 문이 열리니까 도망가! 또 도망가. 왔다가 들어갔다, 왔다가 들어갔다, 왔다가 들어갔다. 시골쥐가 그것을 몇 번을 하더니 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 난 집에 가야 되겠다. 여기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나 집에 가서 콩 먹고 거기에 있는 거 그냥 조그만 거 고구마 쫄기 먹는 게 낫지. 야, 이거 불안해가지고 살겠냐? 나 이거 못 살겠다 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그 평안함이 누구로부터 주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예수 안에 참 자유,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안하고 세상에서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자유, 불안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참 자유가 있으니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도 똑같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점심밥을 먹으며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우면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죄로부터도 노임받은 자유인이요 사탄 마귀로부터도 노임받은 자유인이요 내 안에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은 참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참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안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의 불안과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알았던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종이다. 방금 전에는 나는 자유인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는 종이다 그래요. 오늘 19절 말씀 봤더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하고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려서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자유의 종, 자발적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기록이 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종으로 팔려나가면 6년 동안, 몇 년이요? 6년 동안은 그 집 주인을 위해 종신토록, 종신이 아니죠.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종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나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모든 종은 자유를 줍니다. 6년 동안만 종이에요. 그리고 7년째에 가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받은 종이 내 주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주인이 베풀어준 게 너무나 고마워서 나 자유의 종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인의 집에 와서 종처럼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는 종들은 이 주인이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이 종은 자유의 종,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 온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귀를 뚫었어요. 그걸 귀를 뚫으면 이 사람은 집에서는 같이 살면서 종처럼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집의 식구요, 아들이라고 부르며 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 식구가 되는 거죠. 종인데 종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발적인 종, 스스로 되는 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 사랑 때문에, 주인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참 자유, 이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놨다. 19절 그 다음 절을 봤더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죄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원수마귀 사탄을 누르고 이기는 그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좋은 자유를 내려놓고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노라. 왜? 종이 되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내려놓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더 가지려고 해요. 내 것을 내려놓습니까? 아니에요. 더 높이 들어요. 왜?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피하라야 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고 구원하기 위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내 모든 자유와 내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만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 지금은 몽골이 아닌 다른 데가 있습니다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들 2살, 3살짜리죠. 3살짜리 아들하고 가서 얘기했던 얘기가 나와요. 이 아들이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막 고더니 양손 두 손에다가 장난감 2개를 딱 쥔 거예요. 내 거라 이거지. 이거는 이제 못 뺏어 간다 이거야. 내 거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마트 앞에 가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걸 안 내려놔. 이걸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걸 몰라.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빠가 안 사주는 줄 아는 거야. 이게 안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계산대 위에 그 물건을 내려놓아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내려놓았던 그 물건이 다시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 라고 하는 내려놓음의 훈련. 움켜쥐면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움켜쥐고 모으면 모을수록 더 흩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에게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보면서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하고 이렇게 내려보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세상에서의 지위도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19절부터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율법 아래로 내려가겠다. 내가 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약한 자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전도하는데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이 자식 내가 몇 번 얘기했으면 좀 와야지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려놔야 돼요. 나이도 내려놓고 내 사회적인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나의 목적은 뭐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낮아져서 한 사람 더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겸손해져서 한 사람 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율법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한 생명을 더 살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약한 남자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위독한 거예요.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마침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구원의 확신을 줘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23장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갔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되실 것 같은데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쭉 얘기했더니 눈을 가만히 이렇게 뚝 감고 있다가 목사님이 얘기를 다 하니까 눈을 배시시 뜨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죽었답니다. 뭐라고 하고 죽은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니에요. 죽더래요.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아니, 내가 강도가 아닌데 왜 나한테 강도라 그래? 라고 하는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돈은 잃어버릴 수 있고 좀 몸은 병들 수 있고 나이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에 내 자존심을 맞서서 같이 얘기하면 전도가 안 돼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져야지. 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존심을 살려주고 높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가 낮아져 한 사람 더 구할 수 있다면 낮아져야지. 아무쪼록 내가 섬겨줘서 한 사람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섬겨줘야지. 아무쪼록 내가 참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참아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자기의 그 좋은 자유를 다 포기하고 다시 모든 자의 종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유를 누렸으나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져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찬송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는데 오늘 분과장님들, 총무님들, 서기님들 실행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 한 10분 정도 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면 음악을 틀 텐데 그 음악을 들을 때 나머지 분들은 음악 가운데 더 기도하시고 우리 실행위원들은 유치부실로 내려오셔서 우리 또 다음 주 터치전도 함께 잠깐 기도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303장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이 아니라 어찌 전도 안 할까? 그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전도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어찌 전도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 어찌 전도 한 번 다시 합니다. 날 위하여, 날 위.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전도 안 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전도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전도 안 할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의 아들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온 인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 시간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는데 높은 자리에서 그냥 한 번 하고 안 하면 말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낮아져야지, 다 내려놔야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내려놔야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종된 자세로 전도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더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종된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알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4분입니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어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자유인이었는데 다시 종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여,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얻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자유를 포기하고 종된 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닮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영광받게 하기 원하여 잘나시고
다시 모든 사람이 정리되고자 합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정리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정리되셔서 생명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보시는 곳에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가 벌어지옵소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나가는 구원할 수 있다면 아버지 내가 경선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아버지 내가 천천히 아버지 누워서 구원할 수 있다면 아버지 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사도와 모습같이 한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내며 아버지 내 온 삶의 목적을 생명을 살리고 신의 앞에서 나가시도록 하나님 정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주 배우는 사이에 내 안에 아버지 경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의 나이를 말하고 나의 높음을 얘기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마음을 자랑하고 아버지 내가 먼저 믿는 것을 자랑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려주게 해주시옵소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려놓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높아진 자세에서 천천히 드시는 낮은 자세로 정확한 자세에서 천천히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자세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고 이 땅에 변화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내 놀라운